굉장히 예수님과 어떤 바리새인과의 대화 혹은 다른 제자들과의 대화를 막 보다 보면은 이것이 선문답 같아가지고 내용 파악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이 질문을 했는데 왜 저 질문이 나오고 지금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에서 왜 그런 시비를 걸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그 핵심 줄기를 알고 나면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새 시대가 왔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표명이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오늘은 되게 기분 좋은 장면이다. 왜냐하면 마태 복음인데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도 적으면서 본인이 불림받았을 때를 기억하여 적는 것이고 그때의 정황과 그것이 얼마나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장면이었고 나의 인생이 변한 날을 염두에 두고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간단한 장면 같아도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그 당시 문화에서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서 한 테이블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우리 편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대충 초대하고 오늘은 누구 집 갈래?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게 된다. 그 초청에 응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우리 편이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을 때야 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그러실 수 있었고 마태도 그 초청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름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문제는 그 당시 사회 배경의 문제죠. 관용어구처럼 따라다니는 게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는데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세리와 같이 여기더라. 그 당시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의 아주 대표적인 표상이었고 세리와 죄인을 늘 관용구로 둘 만큼 세리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물질의 욕심이 멀었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죄인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광경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자가 산상설교를 그렇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병 낫게 하고 다니면서 아주 기이한 스승임을 보이더니 결국 한다는 것은 죄인을 내 편이라 그러면서 죄인을 제자로 부르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이 광경이 너무나도 낯설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 광경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사실이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건지를 보아야 되는데 지난주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지난주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병아 나아라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본질적인 죄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죄인인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른다? 당시 사회에서는 죄와 부정한 것과 죄인을 대하는 게 이 정도 선에서 그쳤습니다. 죄를 경계하고 피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본인이 의인이라는 증거는 죄를 경계하고 죄인을 피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경계하고 피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사회에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죄인과 함께 앉을 수 있고 그를 따르라라고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피하는 게 고작이었던 것에서 그 피할 대상을 데려다가 내 편 만들고 제자로 삼을 정도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죄사함의 권능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너무 격이 다른 것이죠. 격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비평 능력만 있는 사람과 창작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건 비평 능력이 사소하다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저건 틀렸고 저건 잘못됐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비평을 받을지언정 그 창작물을 만드는 창작 능력이 있는 사람의 그 패러다임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저거 죄인이야, 저 잘못됐지 정도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인을 죄에서 뽑아내서 제자로 삼을 정도의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여기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시야요, 우리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물론 죄를 경계하고 피하는 것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를 경계하고 피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누군가를 내 옆에 앉히고 너도 나와 같은 이 은혜의 자리를 누리고 함께 가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단지 생존하고 지키고 경계하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경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가망성 없어 보이는 사람을 제자로 만들듯이 이러한 창작력과 포용력과 회복력을 가진 것, 그것이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은 교회 또한 이러한 창작력과 포용력과 회복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정말 이렇게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가,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어떤 사람에 대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사람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죄를 경계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 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경계하고 바로 서서 아이고 안심이다가 아니라 그 바로 섬으로 이제 너도 변화해보자, 너도 성장해보자.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를 살리고자 함, 창작력, 어떤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포용력이 늘 발동돼야 되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정도면 됐지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끊임없이 고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적 안정 어떻게 흘려보낼까? 어떻게 써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까?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변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흘려보내야 되는지 늘 고민해야 되는 게 교회인 것. 그때 진정한 창작력이 발휘되고, 그러할 때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쁨을 주시죠. 제가 옛날에 굉장히 슬픈 대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면은 딱 봐도 그 당시 용어로 비행 청소년, 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제가 교회 사역할 때 교회 밥을 그냥 무작정 걔네들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배고파요, 밥 좀 사주세요. 근데 걔네들이 자주 그랬나 봐요. 어떤 분이 걔네들 낮이 익으니까 제가 밥 사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걔네들 밥 사주지 마요. 걔네 밥 사준다고 교회 안 와요. 변하지도 않아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그 한마디, 밥 사준다고 교회 안 와요. 걔네들 갈 때까지 간 애들이에요. 아무런 성장, 한 영혼을 두고 그 모습으로 완결지어서 아무런 기대를 안 하는 그 말이 너무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시야도 똑같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기에 너네는 끝났다라고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대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 사준다고 걔네 교회 안 와요 라고 하는 분에게, 또 그분에게도 그분의 경험과 통찰이 있기에 제가 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 안 하고 배고프대요. 밥 사줬어요. 밥 사주고 혹시 압니까? 제가 사주는 것부터 변화하게 될지 모르는 심정으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 와서 너 건강하구나, 내 편 되라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온 의사다. 죄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메시아 아니냐, 이 당연한 말씀을 지금 왜 마태랑 놀아요? 왜 세리랑 놀아요? 라고 하는 본인들의 규격과 어떠한 기대도 품지 못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 생각해봐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보아라라고 한 것도, 인애가 긍휼이라는 단어로 한글로 바뀌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가 번역된 거죠.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인애를 원한다. 그러니까 인애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인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대꾸를 이룬 것이죠. 그럼 그 인애를 이룬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언약을 어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애, 긍휼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들을 이어서 표현하고 있는 게 호세아 6장 6절이었고 그 구절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가, 그 긍휼, 그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구원자로 온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가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며 예수님이 구원자라 불리는 이유인데 그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시비를 거느냐?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인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등장 앞에서 멋진 질문 나옵니다. 사실 14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데 이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비등비등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만큼은 정직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의 위용과 정말 가르침다운 가르침을 주시니 더 알아보고서 바리새인과 같이 시비 걸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정말 믿음을 배우고 싶어서 한 질문이라 여겨지는 질문을 이 대화 뒤에 하는 겁니다. 왜? 더더욱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저기요,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합니다. 근데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 질문 자체도 핵심을 찝은 것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통찰력 있는 답을 확 주심으로써 본인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더 알리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 이 당시 금식은 율법에서 정한 대속제일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8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왔던 금식이 있어요.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 왜 이때 했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죠. 슬픈 날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아마 11년 넷째 달일 겁니다. 예루살렘 함락당하죠. 그리고 다섯째 달에 성벽이 헐려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일곱째 달에 다 흩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극의 날들이었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과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은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고 우리가 이렇게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를 회개하면서 통탄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8장 17절에 보면 이 금식이 그냥 그런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날이 온다라고 하면서 구원자가 오면 그날들이 슬픈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역전시킬 구원자로 말미암아 기쁨의 날이 되리라라고 선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기쁨의 날로 변하게 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있다. 그러니까 왜 금식을 안 하느냐? 슬퍼할 날에서 내가 와서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될 날로 바뀌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봐라 이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지금 울고불고 우린 죄인이야 가망성 없어. 그 비극을 따질 때가 아니라 스가랴 8장 17절에서 말했듯이 그것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너희들의 신랑 너희들의 구원자 내가 왔으니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금식 해 안 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새 시대가 왔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분별치 못하고 너희가 절기는 다 따지면서 그 실체인 내가 왔는데 왜 몰라보느냐? 슬퍼할 때가 있다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날에 슬퍼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 계획을 얼마나 잘 알리는 겁니까?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죠. 그 즐거움을 줄 구원자가 왔다. 시대가 바뀌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완성할 날이 가까워왔고, 그러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새 가죽에 넣자. 바리새인과 전통과 슬픔과 죄책감과 너희들의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이하게 될 새로운 기쁨들과 믿음의 시대를 보아가자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쭉 하시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면 9장이 얼마나 멋있어요. 중풍병자 앞에서 죄사함을 얻으라. 이야, 단지 병 고치는 사람이 의원이 아니라 이는 죄사함으로 본질을 바꾸는 자였구나. 그 본질을 바꾸는 이가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고작 죄를 경계하는 것뿐이었는데 죄인을 제자로도 만들고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기를 내가 그 구원자로서 새 시대가 왔으니 이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만끽해라고 다 보여주시는, 얼마나 통쾌한 장면이 9장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위대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는 사실 굉장히 이 장면을 적으면서 전율이 왔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제자로 불림받았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패러다임을 보여주시면서 나도 그 구원의 패러다임에 정말 나라의 반역자요 죄인요 이방인 취급받던 내 인생이 제자로 변할 수 있다니라는 그 흥분 가운데 당신들도, 이 글을 읽는 당신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를 기록으로 남긴, 그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가 바뀌는 것이 날씨가 바뀌어서 시절이 가는 것도 아니며 어느 나라가 뭐를 해서 뭐가 아니, 시대가 바뀐다라는 것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다, 이제 4차 산업 시대다로 시대가 바뀌는 것만 인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둔 사고로서 시대가 바뀌어가면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렇게 헛된 해석을 해서 막 이단들처럼 예수님 중심에 둬서 막 그걸 이상하게 이 시대를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심에 둔 사고를 둔다면 흉흉한 것 같고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여러 가지 트집 잡을 게 많은 것 같고, 또 하나 종교의 시대가 꺾인 것 같고 특히나 교회 인구가 줄어드는 게 통계적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조금 뒤면 다음 세대 인구 절벽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전한 초청의 시대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둡니다. 이제 제가 교사 강습회 같은데 강의를 가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꼭 가세요. 목사님, 이제 부흥의 시대는 갔어요. 옛날에는 교회 깃발 꽂아두면 그냥 동네에서 애들이 우르르 모였거든. 이제 그런 시대는 갔어요. 이제는 교회의 시대는 갔어요. 부흥의 시대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깃발 꽂으면 우르르 막 동네 애들이 다 모여드는 시대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과 초청은 여전히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깃발 꽂아서 우르르 오는 양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원의 대상이 여전히 있고 이 시대, 이 환경, 이 디지털의 세계에 정말 모두가 정보가 빠르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 개척을 허락하시는 거 보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돼. 이제 방법이 달라야겠죠. 깃발 꽂으면 온다고 다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 시대엔 뭘 해야 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는 뭐고 우리 아이들의 상처는 무엇인가를 보아가면서 해야 되는 여전한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둔 사고에서는 보여야 되는 것이죠. 통계 수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며 우리들에게 다음날 눈을 뜨게 하셨다라면 우리들에겐 그 시대적 숙제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읽어야 되고 성실해야 하며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되며 그것이 모든 것을 교회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지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대할 때 그 누군가가 살아날, 우리 흘러가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흐름을 타고 누군가가 우리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여전히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죄는 경계하고 피하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하지만 이러한 창작력과 포용력, 회복력을 가진 게 교회임을 더 이것이 훨씬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가, 저 정말 가망성 없어 보이는 사람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가를 계속 보아가는 게 교회인 줄 알고 정말 인내해 가야 되고 많은 방편들을 강구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슬퍼하고 맨날 죄에 대한 경계는 분명히 있어야죠. 하지만 그 슬픔에 빠지는 게 끝이 아니라 변화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에 둔 사고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그러기에 여전히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며, 교회로서 이 시대 우리가 갖는 수고와 숙제가 무엇인가 알아가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교회에 이렇게 피하실 자격이 있고, 교회에서 평안하실 자격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너무나 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꼭 수요 예배 때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근데 하필 또 그더 잘 오던 오유리가 또 안 왔어요. 오유리가 안 왔지만 의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초등학생을 위한 마지막 정리 한마디. 자, 의진아, 이거 맞추면 목사님이 맛있는 쿠폰 하나 보내줄게. 예수님의 제자적인 마태 아니 마태? 오늘 계속 설명한 마태, 그지? 마태의 직업은 세리, 의사, 양치기, 어부. 뭐지? 말할 기회는 4번이 있어. 틀렸다라고 걱정하지 말고 말할 기회는 4번이 있어. 더는 안 줄 건데 4번이 있어. 자, 마태의 직업은? 자, 지금 의진이가 갑자기 시켜서 긴장했으니까 엄마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 그래요. 의진아 잘했어. 네가 잘하니까 엄마. 그래서 오는 어린이들이 뭐라도 기쁨을 누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쿠폰 하나 보내줄게. 이래놓고 저도 실수해가지고 애한테 주는 쿠폰인데 아메리카노 이러면 애가 또 승질. 뭐야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쿠폰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의 창조력, 회복 큽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